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신앙 관리, 개인적으로 점검을 잘 하여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밀착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제 눈이 온 뒤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든지 아니면 걸어갈 때 앞에 발자국이 없으면 발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갑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의 발자국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밭에 흰 발자취를 남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딱 밟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묵묵히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깊이 자세히 따져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가 찔리는 것, 그가 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경영, 그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늘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계획됐는데 예수님은 그 계획된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복음의 원조, 복음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잖아요. 거기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여자의 후손된 예수님은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아주 깨트린다 라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신 뜻,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53장 7절 상반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을 당하였다. 곤욕은 신문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8절 3방절에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곤욕이라는 것은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신문당한다, 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런 허물과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오늘날의 재판 과정처럼 우리나라도 2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이런 대법원 판결 가서 나중에 판결 나는데 그 세월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가운데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중에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만 아니고 무려 6번에 걸쳐서 신문당하셨습니다. 재판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공회의 의원들에게 끌려와가지고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2번 받고, 그래서 6번 밤중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끌려다니면서 그런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데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잘 이겨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들도 거짓 증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찾은 죄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흘을, 이 성전이 헐면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참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호황된 말을 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제목이 무엇이냐? 아니, 사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내 제사함을 바랍니다 나가면서 신성모독, 예수님의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이냐면 신을 모독한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7절 하반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문을 당할 때에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변호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 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해봐야 그거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도승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오면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지내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복된 기간들, 일주일만이라도,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자. 요즘에는
스마트폰, TV, 다른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간에 다끌이 이런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 육체의 금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것들 다 끄고 한번 하나님만 깊이 좀 묵상하면서 보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때, 끌려갈 때 자기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했다, 침묵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양이, 제가 몽골을 많이 가잖아요. 양 죽을 때 보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찌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딱. 돼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어놓고 목을 따야 그 돼지를 잡지 않습니까? 잔치할 때. 또 때로는 막 잘못 묶어가지고 돼지가 그냥 따다가 도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양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그냥 딱 따가지고 뭐 하나 탁 떼니까 파동파동 하다가 탁 죽는 것이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초지의 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오늘날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꾸 나를 변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라고 주장하니까 서로 맞받아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53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도 강포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단어는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끌고 가니까 막 등에 채찍으로 때리니까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붙들려 준 거죠. 예수님 붙들려 주고 얼마든지 풀어날 수 있지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폭력이나 폭행을 사용하지 않고 휘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아니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또 힘써서 막 소리치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휘두를 수 있을 때, 그런 때 잠잠한 것. 이것은 누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초신자들은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오래 우리 진락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누가 소리 칠 수 있냐? 목사가 제일 큰 소리 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바로 입을 닫는 자, 잠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때
이번 주간만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모두 다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육체의 정욕, 본능적인 반응은, 자연인의 반응은 늘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5마디 해야 되고 한 대 때리면 5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육체의 본능입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자연인의 본능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지배 당하면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소리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때로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육을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육의 병기로, 육체의 병기로 더 이상 육의 무기로 너를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의의 종이 되었으니,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지 말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것도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다.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바로 나의 죄와 이 백성의 모든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캄캄한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5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신 이유, 이것도 찔린다는 것이 막 구멍을 뚫어지는 것처럼 찔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상하는 것은 얼굴이 짓밟혀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상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상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시키셨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8절에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고, 또 1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12절 말씀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거요 아직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것도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더욱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가운데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살인자 강도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53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중간절부터 보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죄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죄에서 나와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힘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몇 번 강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까지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 천국과 지옥까지 체험하고 이런 사람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간음도 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살면, 그런 영혼은 여기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가지고 욕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안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 다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다시 죄를 범하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 죄악 가운데 아주 빠져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거하면 그런 사람은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10대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죄 범한 것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도장으로 막 인치듯이 누구도 지울 수 없을 만큼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다시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삶,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형벌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70일의 계시, 70일의 계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계획됐다는 거죠. 62일의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기름 부음을 받지만 끊어져 없어진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말씀에 9절 하반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묻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예언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부자 요셉 새 무덤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고데마와 함께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가지고 시체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인들과 있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보면 놀랍잖아요. 이사야가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몇백 년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장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면 다 이루었다,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다 이루어져,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혈έ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길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래 살게 하셨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날은 깁니다. 영원히 깁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의 종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길이 사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신문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묵묵히 그 일을 다 당하셨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로마의 군병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외쳤던 무리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죄인들이 의롭게 되니까, 그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잘 따라가면 예수님만 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길이 생명 시냇가에서 생명과실을 따먹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멸류관 내려놓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면서 살아가는 그 밝은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서 경건을 더하여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